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때냐? 제가 지난 첫날 월삭 기도회 때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참회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기간이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죽었던 신앙, 잘못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사는 기간이 사순절이고, 모두와 더불어 화해를 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기간이며 주님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다 하는 말씀을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붙여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안에도 지금 붙여놓으셨어요. 사순절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3월 한 달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많지는 않아요. 오후까지 다 드리면 좋은데 오후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으니까 3일 밤에만 회복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됐던 부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졌던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 위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건의 회복,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중에 첫 번째 경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희년, 50년이 되는 희년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빚져서 남에게 팔아먹은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처음 분배받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게 다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에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몸이 팔려서 남의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게 희년이었어요. 희년은 팔아먹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해였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원래 원상 복귀하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 풀려나는 해가 50년이 되는 희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킬 때는 이 제도가 살아있어서 이들이 땅이나 집을 살 때는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돌려주기 이전까지 값어치를 평가해 가지고 사고 팔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안 나시나? 내년이 희년이면 내가 땅을 지금 사더라도 내년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주인에게. 그 땅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없어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래 남았을수록 값어치가 많고 없을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땅도 사고 물건도 그렇게 사람 이런저런 일들도 그렇게 값어치를 매겨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했었습니다. 희년은 본래 것을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당연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로 얘기한다면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돌이켜 회복하는 해가,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cover, renewal, reviv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리커버는 무엇을 되찾다, 다시 수중에 넣었다, 손실을 메꾼다, 회복하다, 낫다, 원래의 자세가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갱신, 쇄신, 회복, 부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리바이벌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잘 사용하는 용어죠. 부흥, 재생, 회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 신년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무엇을 원래대로 돌이켜 놔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 옛날 좋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회복해야죠.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로서는 희년입니다. 모든 게 원상복귀돼야 되는 해입니다. 하필 이럴 때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추어졌는데 희년이 됐는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연 중에 이 교회 50주년 희년의 해에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모든 게 때로는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지고 모든 것이 좀 불편해진 상황에 있지만, 올해는 우리가 회복하는 한 해로 삼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내년부터는 더 성장하는 그런 해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또 신앙적인 회복을 하는 것은 팔아먹고 저당 잡힌 땅보다, 재산들보다 훨씬 더 회복해야 될 귀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어져 버린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도로서 성도다운 것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본질,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안내자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할 것이다.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삽니다. 사가랴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겨온 제사장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누가복음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외모는 훌륭한 제사장인 건 틀림없는데 그 본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럴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리 신앙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누구든지 믿음이 좋고 열심히 뜨거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가랴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잘못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를 신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입었다고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공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이지, 교복 입고 다닌다고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름만 내가 무슨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갖추고 있어야 될 걸 갖춰야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겉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진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장로님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이름만 장로님이지 본질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될 진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갖추고 있어야 될 본질, 오늘 본론이 뭐죠? 경건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본질인 경건을 회복하는 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 거짓이 없고 형식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로 서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칼빈은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실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고 한 점 문제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반듯하게 세우는, 그게 바로 경건의 참모양이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손가락질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경건을 회복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 그 사람은 경건의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내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그건 그 사람에게 그 모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경건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경건이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고 그것을 인해서 스스로 찔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기 따라가지도 않고요.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곧게 서서 고개를 들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뭐만 보고 갔죠? 뭔지 모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오직 그것만 보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시는데 따라간다고 아주 병아리들이 어미닭 쫓아가듯이 그것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눈 파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눈 팔고 사람에 한눈 팔고 이권에 한눈 팔고 자꾸 한눈 팔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 바라보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경건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경건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저기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주님,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라, 이리 와라. 베드로가 펄쩍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주님 앞에. 그런데 옆에서 풍랑이 치고 막 물결이 치니까 그걸 돌아보다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파도 보지 않고 바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는 안 빠졌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빠져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을 때, 주님에게 주목하고 주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세속에 물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듯하지 못하게 살지요. 그런데 그 반듯하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도 또 똑같이 따라가고 똑같이 닮아간다면 그게 세속에 물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경건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이론이지요. 그건 이론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건 다르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는 거하고요,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살지 뭐, 이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물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한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는요, 그건 소중한 겁니다. 돌아설 수 있으니까, 경건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어렸을 때의 삶의 모습과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요, 가난해서 먹을 거 없었고요, 그야말로 산에서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담장 칠 필요 없고 집에 들어가는 거 그저 허술한 쌀이 되면 그런 것만 가지고도 밥 놓고 살았어요.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요즘은요, 담장에다가 전기 돌아가게 하고 별짓을 다 하고도 벌벌벌 떠오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고요, 우리 때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사람들의 인심은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다는 거죠. 더 악한 세대로 물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연약하니까 잘못했으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 부족을 알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이런 대접받고 저런 대접받고, 아니 8%밖에 4%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40%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할 얘기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사순절은 바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치면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때,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과 자기에게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려면 세상에나 자기에게나 문제만 있을 뿐이지 기대할 것도 대안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면 그때부터 출발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못난 줄 알고 형편없는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잘못하는 줄 알아야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경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똑같이 팔복을 얘기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아예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만 얘기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자, 3.1밤 예배를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전에처럼 1시간 가까이 가면 이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는 분들은 이게 좀 길고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짤막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다. 자,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회복해야 될 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경건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나 내 눈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경건이 회복되고 그 경건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